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늘 잘되고 성공하는 곳에 있지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높은 사람들도 관심이 있었고 또 하늘에서도 높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면 아마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주제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이고 또 내가 당장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부분 지난주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서 보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 사람인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 완전히 사람의 일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길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떤 계명들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왜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 완벽했어요. 이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이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못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물질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질을 포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물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지요.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이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른 누가 있죠?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요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오는 중이에요. 보려고 애썼으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7절 다음에 바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 한마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난 뒤에 그가 진정으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땠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떻죠? 이 당시에 세리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재산을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세금을 다 로마에게 주어야 돼요. 좀 더 쉬운 얘기로 한 사람의 10만 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세금을 로마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0만 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1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만 원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예, 세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다. 같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넌 로마의 앞잡이고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라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15만 원입니다 해도 사람들은 낼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내면서 욕은 하는 거죠.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예수님보다 뒤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소유의 반을 나눠줘요. 그럼 일단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법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강제로 빼앗은 것이 과연 없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이 지금 세리 삭개오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4배로 갚아주면 사실상은 자기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똑같이 부자 청년에게 말을 했는데 부자 청년은 하지 않았고 이 삭개오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자신의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귀하게 여겼던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 뒤에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고백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결단과 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들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좀 다른 비유로 여러분의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불교는 자신을 비우라고 하죠. 계속 비우라고 해요. 자신을 버려야 된다. 똑같이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거기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어떻죠? 십자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신앙적인 오늘날은 신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뭐 십자가를 또 요새 뭐 액세서리로도 하잖아요. 예쁘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느꼈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죽으러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내놓고 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제자가 되려면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야 된다. 죽을 거 각오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는 이 25절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잘 되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노력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겠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를 성인 분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지기를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요구해요. 또한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억울한 일이나 또한 안갚음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복수나 안갚음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또 참으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죠. 그리고 마치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가 을이 된 것처럼 약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수그리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교회에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또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어땠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상적으로 보면 재산이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인 너희에게는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통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매 맞고 조롱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희생과 사랑이었다.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게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제자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은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뒤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까 그 움켜쥐고 있다라는 그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저에게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인데 제가 방해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의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하시고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치과에 갔다가 이렇게 귀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뭐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요. 목회와 함께 육아 가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게 행복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 아들 하나만 키우고 있다고 해도 막 이래요. 어떻게 아들 낳냐고. 근데 아들 셋이라고 하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키우는 게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또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손을 잡고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